다니엘 2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에 대한 번민을 하게 되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세상의 최고의 심, 바벨론의 그 심과 그리고 그 권세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힘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 힘보다 더 강한 그런 믿음의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가장 큰 지혜임을 말씀해 주는 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와서 참 절망 중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많습니다. 바벨론 신이 더 큰 것 같고 세상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아서 그들의 마음이 실망과 좌절과 원망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2장에서는 잘 보여주죠. 느부갓네살이요 통치를 한 지 2년이 됐으니까 왕위에 오르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상당히 그 느부갓네살에게 충격적인 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번민이 일어나고 이 꿈을 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꿈을 꾸게 돼서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술객, 박수들, 점쟁이들 뭐 이게 요즘같이 이렇게 막 점치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점성술사들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또 이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나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죠.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좀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해석하라고 그러면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왕에게 말을 하죠.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꿈을 알려주지 않고 꿈이 무슨 꿈인가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참 무지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그들이 얘기하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꿈도 이야기 않고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사람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도 이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건 신들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이걸 믿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계를 알을수록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우리 한계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을 힘을 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가장 높게 서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라는 겁니다. 왜 힘을 달라고 그래요? 왜 세상의 성공을 원해요?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바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힘을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끝까지 이 세상 힘이나 성공을 추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헛되게 해요. 헛되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때로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 말을 듣고요, 아주 분노를 하면서 그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이렇게 지혜와 힘이 죽이는 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면요, 세상의 힘과 지혜가 주어질수록 나도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게 우리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왕이 다 죽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자들도 죽게 생겼고, 누구도 죽게 생겼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대단한 이제 지혜를 가진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인들 가운데 최고의 지혜 가운데 이제 들어있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왕의 근위대장이 이제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죽이려 나가죠. 그걸 이제 다니엘이 보고 물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나가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이제 왕께 가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시간을 좀 주면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겠다, 주게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18절에 보면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믿음 가지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1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온전해요. 바르다는 거죠.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기도를 맡겨놓은 것을 가져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이런 한계,
우리의 죄악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뭘 긍휼을 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늘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꿈을 보여주고 꿈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자꾸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 삶을 봐서는 우리의 삶을 알 수도 없고 그러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다 잘 사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참 최고의 지식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는데 사는 삶이 다 죽이려고 살아 서로 그냥 그렇게.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못 놔. 뭘 못 놓냐? 욕심을 못 놔요. 왜 욕심을 못 놓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 얘기하면 흔히 그래요. 우리가 뭐 욕심 부릴 거나 뭐가 있어. 돈이나 많고 이런 사람들만 자꾸 욕심내는 줄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진짜 욕심 많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선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진짜 악함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요 때로요 있는 사람 진짜 많이 시기해요. 꼴을 못 봐줘.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하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편드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가 선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힘으로 사람들을 눌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참 얼마나 이게 죄악인지요. 잘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은 않지만 그런 게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면 자꾸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동요하고 그렇게 입이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진짜 회개해야 될 거예요. 뭐 막 나가서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모습을 나를 봐요. 이런 나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죠? 나 하나 자신 보기도 너무 벅차고 많은 정말 부족한 시간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을 비난하고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더 죄악으로 가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교회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만 해라. 이게 안 되면요 다 무너져요. 이게 죄란 말인가. 죄. 말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
이게 죄가 우리 속에 이걸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커요. 죄가 다스리고 죄가 우리 아래에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 어긋나거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라. 그걸 훈련하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넘어가려면 내가 커져야 넘어가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여기서 이제 참 죽이는 거잖아요. 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힘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요, 살려요. 살려. 죽을 자를 살려요. 죽을 자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의 큰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크게 살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해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이건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길, 답,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그런 생각을 막 가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정말 답이 안 돼요. 이게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제 목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목사는 당연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답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세상적인 위로가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잘해요. 세상적인 위로는.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안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일에 왕이 꾼 꿈은 이 후일에 될 이어질 일인데 그걸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무슨 생각을 하다가 꿈을 꿨는지까지 얘기해요.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잠잘 때 왕이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깊은 생각 속에 이제 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참 다니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꿈이 뭔가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진짜 이거거든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을 자꾸
근데 이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이 바르게 풀어지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성경 좀 알고 좀 똑똑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다. 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내용이 큰 신상을 봤다고 그러죠. 이 바벨론 왕도 몰랐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자기가 본 꿈을 얘기하니까 신상을 봤는데 참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더라. 이게 이제 세상의 권세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보니까 머리가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네 종류의 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팔은 쇠와 진흙하고 섞여 있다. 네 종류의 재료들이 나오고 그 재료들로 큰 신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신상은 세상의 큰 권세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해석하는 게 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 이 네 종류의 그런 재료로 큰 권세를 이렇게 신상이 부여진 것은 이 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큰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금이라고 됐잖아요. 금.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그 당시 다스리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꿈을 해석을 하는데 왕이 왕 중에 참 왕이다. 모든 왕 중에 가장 힘이 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그러나 그 권세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 믿어지세요?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믿어 이런 얘기를. 세상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은 세상 방법대로 해야만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자 하면 줘요. 하나님 또 가난하게만 살아라는 거 아니거든요. 주실 자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걸 모르면 저주가 돼요. 알면 복이 되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꼭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준 거 보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죠. 자녀들이 참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그 기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되면 훨씬 더 세상 쪽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수능에 합격하면 회개기도 해야 하는데 왜요? 교만할 확률이 너무 많다. 떨어지면 감사해야 한대요. 왜요? 곤고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른 나라가 일어난대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나라는 왕보다 좀 못하대. 그러니까 조금 바벨론보다 약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 그보다 좀 못한 나라는 여기서 두 번째 나라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바벨론이 일어난 그쪽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째로 39절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난대요. 조금 더 강하기는 점점 강해져요. 화려하게는 금이 더 귀한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뭐 쇠 이렇게 강해지는데 여기 보면은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대요. 근데 이 놋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 나라와 같이 이렇게 메대가 더 힘을 쓰는 것 같고 그 메대 나라를 같이 돕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 나라를 흡수시켜 버려요.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다스려요. 그래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제 이 바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게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은데요. 쇠가 제일로 강하잖아요. 아주 강한 나라가 나온대. 근데 그 나라는 발은 한쪽은 진흙이고 한쪽은 쇠라 서로 합해질 수가 없대.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바사를 무너뜨리고 나오는 헬라. 이 헬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이 헬라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헬라를 세우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왕위에 올라가죠. 그러나 일찍 죽어요. 30몇 살인가요. 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를 다 통치하고 지배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찍 죽으니까 나라가 부하들에 의해서 나눠져요. 두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보면 흙과 진흙으로 나눠졌는데 못 합친다고 하잖아요. 재료가 틀리니까 안 합쳐져. 그래서 이 나라가 못 합쳐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도 지배했던 나라죠. 그게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영원한 거 아니다 하면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앞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이 신상이 아주 대단할 것 같은데 한 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다 때려 부수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건 영원히 안 망하는 나라. 지금 앞에 있는 나라는 대단히 큰 것 같은데 다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것은 계속 좋은 것 같고 큰 것 같은데 망하는 거다. 이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도 인간만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교훈은 못 얻어. 이게 아이러니인데.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또 그 말씀대로 안 살아. 참 이거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나를 봐야 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을 찌질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돌이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런 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화려한 신상, 금, 노, 쇠, 화려하고 강한 것 같은 이런 세상, 그러나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이 복된 인생을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보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